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을 5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어떤 시겠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애독되고 애송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영어권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오늘 여러분이 대하시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사실은 설교로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요, 노래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자체로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더 굳이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사족이 되어서 그리지 말아야 될 다리를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여러 번 읽기만 해도 좋은데 토요일 날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읽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편 23편 그 중에서 3절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쫙 보면 하나의 시고 노래인데 국어 선생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딱 보면 시의 구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이 샌드위치와 같이 숨이가 딱 샌드위치와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과연 나에게 누구신지 그분을 정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2, 3, 4, 5가 나옵니다. 근데 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어떤 목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체 나에게 어떤 선한 목자인가? 왜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눕게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풍성한 풀밭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풍성한 풀밭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적들이 내가 오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내 땅 같고 다 푸른 것 같지만 거기는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풀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련해 두신 그 풀밭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풀밭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먹고 쉬고 그분의 품에서 기대서 쉬고 쉴 만한 누이시며 눕는다고 그랬습니다. 눕는다고. 여러분 양떼 보셨습니까? 양떼. 실제 목자가 없는 양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그렇게 만만치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판에 그 양들도 있습니다. 야생 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야생 양들은 저 약하기 때문에 저 벼랑 끝에서 삽니다. 염소 한번 보십시오. 약산에 염소 가서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반격받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련해 오신 그 풀밭은 마음껏 먹고 평안 가운데서 그분의 품에서 누워서 잔다니까요. 누워서. 양이 그런 신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리고 그분은 어떤다고요?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쉴 만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 평안히 머물 수 있는 물가.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물가. 여러분 광야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막에도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 보셨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악어가 있고요. 거기는 온갖 물 마시러 오는 약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밀림입니다. 밀림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의 세대입니다. 양이 제대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물가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투어야 되고 아비규환처럼 속고 속이고 내가 앞서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런 물가입니다. 거기서 얻어먹은 물 몇 모금조차도 금방 목이 마르고 마는 그런 물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으로 값주고 사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수가 넘치는 그 물가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물가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가.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물가입니다. 양이 이런 푸른 풀밭과 마음껏 먹고 누고 씻고 자며 그리고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소생이란 말이 다시 일으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목자 대신, 이 목자다고 하는 말 자체가 아도나이 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먹이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책임지고 먹이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목자의 눈은 늘 양에게 향해 있습니다. 자나깨나 양입니다. 눈에도 머리에도 가슴에도 귀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늘 귀를, 우리가 혹시 아픈지, 우리가 부르짖은지, 우리가 신음하는지, 우리가 즐거워하는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계시고, 늘 그의 눈을 우리를 향해서 설마 그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다른 곳으로 갈까봐, 길을 잃고 헤맬까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목자.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그런 데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자는, 우리 푸른 쉴만한 물가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선택한, 주님이 공급해 주실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원의 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재림의 그날에 영원히 누릴 그 푸른 초장, 주님의 뜰, 영생이 있는 곳, 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얼마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난다 한들 그게 몇 조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쉬고, 그런 곳에서 먹고, 그런 곳에서 놀고 회복받은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소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지치고 세상사에, 그동안의 두려움에, 어려움에 정신없이 다녔었던 그 육체와 영혼이, 그리고 마음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생기면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일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 일으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이 누구예요?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양이에요. 우리들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요, 우리가 가야 될 정의로운 길이요, 영적으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에는 원래 언어의 의미에는 구부러진 길입니다. 좁고 구부러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길, 그런 평탄한 길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풍의 지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회복받은 영혼들은 의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 다니지 않는 길,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혼의 길이요,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쉴만한 물가, 이런 푸른 초장이 사실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대체 그게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것의 나타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받고 치유되고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정되어 있는 어떤 한 곳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과연 이러한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엄마 품 같은 그런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곳이 때로는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얘기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적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실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은 그 어디든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기들에게는 두 개의 큰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키만큼 하기도 하고 1m 한 40, 50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쓸까요? 인도하기 위해서 씁니다. 양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길을 몰아갑니다. 가장 우두머리 되는 양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자꾸 그래도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 그런 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그 휘어진 걸로 목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 다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합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귀신같이 합니다. 다 합니다. 또 하나,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적은 것입니다. 옹이가 박힌 적은 것입니다. 내가 그 PPT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옹이가 닿기 조그만 거 아시죠? 마치 그 뼈다귀로 삼손이 뼈다귀로 나귀 뼈다귀로 쳤던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내리치는 무기입니다. 곰과 이리가 달라들었을 때 그것으로 내리쳐서 공격으로 적을 막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멀리 던지기도 합니다. 양이 멀리 못 가도록 던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곳이라도 물고기의 뱃속이라도 그 거센 바람 부는 언덕이라도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맛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맛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영혼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뜰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놓으신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쉴만한 물가로 주님과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잃은 양을 찾듯이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반드시 그분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누면서 다시 영원히 소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일어나서 소망의 사명의
그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서 우리가 다시 당당히 깨어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